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죠.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한민족 모든 민족인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고 이방 민족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두 가지. 자손과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가 나라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을 민족 만드는 일에 새 존재가 꿈을 꿨지요. 그 새 존재가 꿈을 꾸는 바람에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나라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픈 제국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 40년 제사장 나라 하드 트레이닝에 이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 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면 마무리 전문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일은 잔뜩 벌려놓는데 정리가 안 돼.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요란은 엄청 떠는데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 좀 아쉽죠.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쉽습니다. 그러다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저희들 인생도 그렇게 깔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마무리 전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모세, 또 마무리를 하면 또 누가 있을까요? 잘 마무리해서 넘겨줬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징검다리 역할이고 본을 보인 역할이고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천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스타트, 시작, 본. 이 참 다윗하고 모세하고 엮어놓으면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성경적 영적 대화는 꿈의 대화가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예요, 은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분들 계세요? 저 해도 갔고 이 해도 가고 그 해는 또 오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 또 누가 있을까? 제사장 나라 닫고 왕정하자고 덤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누구한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대신 반드시 설명해줘라. 그 왕정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시끄럽지 않게 잘 마무리해서 왕정으로 넘어가게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끝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무리가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삶의 끝날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겉보기에 번드러만 이런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새해가 밝았다고 몇 주 기도, 예배, 말씀 붙잡아 봐야지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부류 말고요. 그런 개념 말고요. 제가 영락없이 이번 2021년 시작과 2020년 마무리를 예전 동성경학교를 다시 이제는 강사가 아니라 수강생의 입장에서 다시 또 기초를 연구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교만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것이 뭐 내세울 게 있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나 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이 마무리를 잘합니다. 그렇게 넘겨줍니다. 거기서 이제 왕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드기야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뭐 마무리를 잘 했다기보다는 마무리를 당한 사람이죠. 결코 그 사람은 뭐 마무리 전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성경적으로는 뭐 말라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모세오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찌 되었든 지금 이제 주님의 사도인 요한이 주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남기면서 마지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은 맨 끝에다 갖다 놨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활이나 다시 사는 것이 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끝이라고 그러면 뭐가 뒤에 와야 되는 거죠? 죽음이 와야 되겠죠? 뭐 폐업 이런 게 와야 되겠죠? 끝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끝에다 갖다 놨어요. 뭐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주님의 부활이 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죽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걸 맨 끝에 놨단 말입니다.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끝이라고 하면 죽음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끝에다 갖다 놨어요.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의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음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얘기 드렸고요.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을 하게 되고 낭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 그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를 시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언제야라고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20장 1절, 20장 19절 보시면 공통적으로 모두 다 안식 후
첫날이래요. 안식 후 첫날. 첫날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안식 후 첫날 시작.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20장 1절과 19절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 무엇이 찾아온다는 얘기일까요? 이거는 우리는 안식이라는 말을 하면 안식일 얘기해가지고 저기 시조사 앞에 가면 안식일교를 자꾸 떠오르는데 지금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십시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저 뭐 성경에 알아봐야 이제 50% 좀 넘을까 말까 하는데 60% 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긴 한데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제가 그렇게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안식교 교회나 생각을 하고 2단 12 정도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요, 신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은 안식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요, 창세기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면서 안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와 안식일, 안식년, 신년 3개의 절기 그리고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게 다 어우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이다라는 말은 이제 스타트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스타트가 됐느냐 이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의 시작인지를 명시해 주는 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안식 다 끝났고 그 다음날 이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었다? 안식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이런 얘기 없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안식이 이제 제대로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 안식도 완성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대화가 되려면은요, 죄송해요. 전 그냥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고요. 전 이런 게 좋아요. 차라리 설교해가지고 따박 꼬치꼬치 캐묻고 캐가지고선 요점 정리나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앉아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솔직히 좀 목사님들하고도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야, 누가 또 말씀을 잘 전하나? 왜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 하나를 이야기하려도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선 제사 5개, 절기,
명절,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되는 분이 별로 없어요. 풍성하질 않아요. 정말 안식을 좀 누리려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고가 먹고 취한 것처럼 답답해요. 얘기를 듣고 앉아있거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보면. 이게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 건가? 우리 교회는 또 어디로 갈 건가? 그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언급은 그냥 대충 시간이나 딱 찍어놓고 자 이제부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이거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요. 정말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두 번째, 주님만이 나의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안식이 됐어요. 내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됐다고요. 주님의 죽음이 내 삶이 됐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죽으려고 마련해 놓은 무덤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바울이 13권의 서신이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하면 바울의 유서라고 그래요. 유서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돌로 깎아놓은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쓰는데 거기가 주님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기 직전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진짜 안식이에요. 그 이름만 불러도 평안한 그 이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정리하면서 이 정도 마무리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안식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을 안식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성령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일날. 그런데 20장 22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기록을 해놨습니다. 재미있는데 생뚱맞거나 느닷없는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익숙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래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생뚱맞습니까? 제가 왜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구절이요 패턴이라고 이야기 드린 근거는 뭘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가 생명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심으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은 예수님의 호흡이죠. 이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려워지면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의료적 처방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의료적 처방이 들어갑니까?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때 인공호흡을 쓰든지, 혼자 호흡이 안 되니까 병원에 응급실 가보면 주렁주렁 달고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호흡이래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주시고 사람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든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직접 마치 아담과 하와를, 물론 이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입니다만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토기장이라는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이 토기장이라는 사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빚으시고 주님의 호흡, 여기서 주님의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인공호흡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인공호흡이라는 건 좀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님의 호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라는 호흡기를 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 완벽하게 창조되신 분 계세요, 지금? 그러면 진짜 안식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창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호흡이, 여러분, 우리는 불규칙해요. 조금 긴장되는 일만 우리한테 다가오면 심장이 막 두방망이질 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호흡도 가빠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 살아야죠. 예수의 호흡. 근데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왜? 주님이 빚으셨고 주님이 불어넣어 주셨고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 주님은 나의 진정한 안식과 함께 주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어서 내게 호흡을 불어넣고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호흡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 그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좀 오늘은 점잖게 깊숙이 들어갑니다.
좀 말이 애매한가요? 그러면 경망스럽게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상당히 진지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진지한 나머지 이걸 놓쳐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는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되셨습니까? 주님은 나의 진정한 안식. 주님은 나의 호흡.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토기장이시며. 이 두 개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라는 답.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0장과 21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는 그 단락마다 설명이 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는데 19절 앞에 21장 시작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나타나셨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대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요, 요한복음을 읽고 이제 우리가 어차피 사도행전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영이 어떤 형태로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마치 뭐 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숨 쉬시는 것처럼요. 호흡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호흡하는 거는 자가 호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확히 얘기합시다.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불쑥불쑥 뒤밀고 벽을 뚫고 나타나시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타나신다고요? 부활하시고는요, 승천에 가실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하나도 없다. 디모데전서. 근데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경건을 이렇게 보니까 경건이 뭐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대요. 비밀인데 드러난대요. 자꾸 나타난대요. 보여진대요. 불쑥불쑥 뒤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호흡인 그분, 영이신 그분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불쑥불쑥 대들고 디미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드러나시고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뭘 받으시는 거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나타나는 거를 영광을 가로채는 거라고 그랬고 중범죄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일 줄 알았고요. 그래서 둘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리가 좀 되실 줄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주님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드러나야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비춰질 것이요, 외로운 곳에 비춰질 것이요, 죽음에 비춰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원더우먼 복을 입고 아무리 슈퍼맨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면 죽어가는 이들이 저게 예수로구나 하고 보고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나타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맨날 말로만 나의 어떠함 하면 그게 아니라 진짜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통닭집에 1시간 갔다 앉아있다가 나가보세요. 옷에 그 냄새가 잔뜩 배어있어요. 이 사람 술집 갔다 온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죠? 배어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고 나타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영광에 동참하여 그분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이 함께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안식 되십니다. 나의 호흡 되시고 나의 토기장이며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호흡. 이 찬양도 있지 않나요? 주님은 나의 호흡. 이렇게 찬양이 있는 것 같은데 가사가. 거기에 주님의 소유됨이라는 개념까지 하겠죠? 토기장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요. 그릇 비유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은 주님 스스로 드러나가지고 활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혼자서라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눠봐도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게 뭔 의미인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으러 우리 야유회 가는 거에 참석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동력,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회식 한 번 한 자리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껍데기를 다 벗겨놓는 것 같아요.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불쑥 말이 줄었어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것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애고를 했죠. 주님, 저 때문에 아쉽지 않게, 나 때문에 내가 실망스럽지 않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엉덩이는 아파가지고 앉아있기가 좀 쉽진 않은데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화장실 갔다 화장실 왔다 물 한 모금 먹고 내려놨다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가 떨구어질 때까지 기도하기 일쑤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더군요. 그러다가 눕겠습니다. 주님, 누우면 김 목사 자? 왜요? 자냐고. 아니 깨워놓고 뭐 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나니? 내가 할 얘기가 좀 있어. 그러면 또 앉아가지고 들어야 돼. 거실 나가가지고 성경을 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끝입니다. 요거를 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새벽에 김 목사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많고 적음의 도를 떠나서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모르는 자들 위해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 모릅니까? 39권이 있는데. 이거는요. 제자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일이라는 것이요. 이걸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는요. 13절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13절 25절 20장 25절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그러면 맨 주변에 부활하신 주님 주변에 지금 모든 사람들만 득실득실한 게 제자들인데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니 저자 여러분들이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 그런 분 한 분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죠? 싫어요? 바로 알지 못하고 모르고 믿지 않겠노라 하는 이 답보 상태에 있는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주님이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네가 그렇게 생명을 얻으면 너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것이고 그걸 통해 또 다른 죽어져 나가는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목적을 이렇게 했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받아서 계승한 사람이 사도행전 넘어가죠. 나오죠. 누굽니까? 열방으로 다니면서 이걸 제대로 이루어낸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그 뒤로 가면 24,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책을 갖다가 쓰면 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쓸 수 없어. 쓸 수 없지만 잘 보세요. 그래서 나는 포기해 하는 게 아니라 좀 아쉬운 듯한 뉘앙스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도 좀 적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왜요? 이 세상에다 둬야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책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그렇게 부족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새겨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말씀을 새겨 보내요. 책에다 쓸 필요 없이 너희가 가서 전하고 증언하여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면서 정리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의 스토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님이 갈릴리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딱 불불이 흩어져가지고 갈릴리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을 피워가지고 떡 구워놓고 생선을 이제 제자들이 잡아올 거니까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그죠? 그리고 조밥 먹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거기가 저 갈릴리. 저 밑으로 올라가면 벳세다. 이쪽 동네에서 옛날에 주님이 주로 하셨던 거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배고픈 이들, 굶은 이들에게 그거 가지고 나눠줬어요. 몇 번을 그렇게 나눠주면서 배고파하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어요. 광야에서요.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단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면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우, 1500년 전 1500년 전 그때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배고플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양식, 말씀,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으니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진짜 희한해요. 희한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가는 데마다 물이 터져요? 가는 데마다 물이 터지는군요. 구약 성경에 누구 얘기 한 번 있죠? 예? 아니 누구 얘기 있잖아요. 이삭. 그죠? 그런데 이건 마치 반석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따라서 뭘 얘기할까요? 맞아요. 창조 이전서부터 창조 이후로 광야에서 홍해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사사시대 그치고 왕 세워달라고 난리를 칠 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하고자 성령을 또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엔진에 불이 안 꺼졌어요.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참된 안식이며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시며 주님은 나의 호흡,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네 번째, 바로 그 생명과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이 책 말씀을 기록해 너희에게 내가 전한다. 그 사명을 요한 너와 같이 잘
감당하며 기록할 줄 아는 자들이 기록하여 너뿐만 아니라 영혼들의 심령에 그 말씀을 새겨서 이 세상에 보관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직접 가서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영혼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깊고 신중해서 약간 졸리셨나요? 바람 쌩쌩 불더라고요. 바람 쌩쌩 부는 게네사렛. 게네사렛이 그 위에 있는 호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숫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양식 되시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